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전에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거기에 걸렸어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잖아.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었구나. 내가 성경 변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돼 있지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닌데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가지고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해 왔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많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점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제 겁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긴급히 하라. 이거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상황에 맞든지 상황에 맞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적용했고 또 그렇게도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거 가르치는 사람의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끼고 성경에 써놓은 그 단어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이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래 실행했으니까 미국 교회들도 했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놀랍게도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 설교를 거의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 걸 막 갖다 베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성경 읽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죠. 저도 성경 한 권으로 족해요.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성경에 있는 단어 다 찾아보고요. 또 내가 기존에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성경은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 맞나? 내가 해오는 게 맞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제가 걸려가지고 이거 내가 틀렸구나. 내가 바로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거 깨우치면서 이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서 이제 같이 나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기본 개념부터도 내가 잘못 갖고 있었구나. 물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는 맞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 전부 다가 해야 하는데 다 전하지 못해요. 왜 전하지 못할까? 완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배우고 뭘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가 옳은 거는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돼요? 왜 안 되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근데 그게 생활화되진 않는 거예요. 능숙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워서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생활화 안 된다는 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 그 교회 모임의 성도들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 갓난 아이들이 하람이는 엄마를 잘 섬긴다. OX. X야? 왜요? 하람이는 엄마를 잘 섬긴다. 왜서 못 섬겨요? 엄마가 제일 섬겨줘야 돼. 왜? 하람이 갓난아기잖아. 근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섬겨요? 구원 안 받아서? 이미 태어났잖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쵸?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왜? 다쳤든지 아니면 안 먹어서 힘이 없든지. 그쵸?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제 몫을 하도록 해야 돼요.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발이면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이 바로 그게 교회로구나.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 스스로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하는 말씀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 형제 자매들끼리 뭐 해야 돼요? 잡담이나 하고 떠들고 놀아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뭐를 선포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라 이거죠. 네? TV 앞에 앉아 있어도 여보 TV 끕시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죠.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선포해야죠. 내가 지금 게임할 때인데 말씀 선포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에 선포해야 돼요. 왜요? 야, 그건 그림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고 하셨어. 누구한테? 나한테 선포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결코 복음을 전할 때 써먹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4장 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 1, 2, 3, 4절 나오기 전에 그 앞에서도 모든 성경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들이 철저히 완전하게 구비돼서 모든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 오셔서 뭐 점심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세워주고 말씀으로 또 권면도 해주고 도전도 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복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태우가 또 두 번째 재방송에 설교했잖아. 복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라고요. 고 가라. 복음은 교회 안에서 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본이 교회 안에서 전할 수도 있죠.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이거예요. 아셨죠? 복음은 교회 안에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가서 전하는 거고, 교회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자, 형제 자매들도 섬길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기겠어요? 그렇죠? 성경 안에서도 항상 섬긴다, 준다 했을 때는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예요. 먼저가.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모든 것 다 감사해 찬성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생활 가운데 모든 것 다 감사하세요? 근데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다야. 왜?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나쁜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아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저 사람 나 나쁘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역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가장 나쁠 때 이건 정말 아니다 하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나쁜 거 안 주시는 거니까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고 이거 최악의 상황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왜 감사하니?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님. 하지만 하여튼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뭐 하여튼 하나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 그냥 감사해요. 이해는요 못 하겠어요. 이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렇게 함께 나눈 거,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일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완전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정도까지로 그건 오바는 못 돼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커셔야 돼요. 그리고 자, 교회의 사역자는 누구다? 포처 침례교회 사역자는 누구다? 포처 침례교회 사역자는 누구다? 포처 침례교회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여기 몇 사람이에요? 40명이면 사역자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아셨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라고요. 손으로 쓰임받든 발로 쓰임받든 귀로 쓰임받든 사역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의 사역자이 아니에요. 포천시장, 포천 경찰서장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겠어요? 아셨죠? 교회의 사역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지체가 그것도 이거예요. 전임 사역자. 아셨어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사역자? 전임 사역자라고요. 생활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아시겠죠? 개념 확실하게 가지세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전임 사역자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세대적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18장 사탄, 여러분 그 도표를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오늘 보충을 좀 할게요. 세대적 진리 206쪽. 지난주에 이제 사탄에 관해서 뭐 한번 한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는 한번 훑어서 넘어갔어요. 사탄의 운명까지 일단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 206쪽 7쪽에 있는 그 도표를 좀 보아가면서 조금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도표 보세요. 자, 사탄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뭐라고 불렸다? 예? 뭐라고 불렸어요? 덮는 그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는 그룹이었어요. 원래는 사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덮는 그룹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사탄이 아니었죠.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라고 불리고 마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보좌에 지금 현재 그룹은 4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보좌에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황소의 얼굴 같은 4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그룹은 보세요. 사람, 독수리, 새죠. 새의 왕이죠. 사자, 동물의 왕이죠. 소, 가축의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들. 4그룹. 그리고 4그룹이 그런 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룹이 있어요. 덮는 그룹. 뱀이에요. 사탄, 마귀. 이걸 파충류예요. 파충류의 대표자죠. 5번째. 그런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좋다, 나쁘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가장 안 좋은 숫자예요. 5이라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다가 죽음이라는 단어도 보면 철자가 몇 개? D-E-A-T-H 5개. 사탄 철자가 몇 개? S-A-T-A-N 5개. 그렇죠? 마귀, 데블 D-I-V-I-L 철자가 5개. 항상 마귀와 연관돼서는 철자가 5개로다가 거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5절에서 뭐가 나온다? 제일 먼저 죽으니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 5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또 신약성경 5장 5절 사복음서는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구약하에 있어요. 신약성경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사도행전 5장 5절에 뭐가 먼저 나와요? 아나니아가 죽으니라. 5장 5절에서. 놀랍죠?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우리 이게 더 넘버라는 책이에요. 숫자들. 이게 숫자도 결코 성경에서 우연히 쓰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13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13 반역이거든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6은 좋아요, 나빠요? 6은 인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를 갖다 666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괜히에요. 여러분 그런 숫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면 좀 안 좋죠? 그렇죠? 창세기 13장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죠? 거기다가 13절 이러면 또 더 안 좋겠죠? 찾아보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구절이 전부 다. 예? 뭐 계시록 13장 거기다가 18절 그러면 6이 3개예요. 18이면. 근데 거기에 바로 666이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룹인데 몇 번째 그룹이다? 5번째 그룹이더라. 이런 거예요. 5번째 그룹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는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높은 거는 좋다, 나쁘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왜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런데 아예 밑에 있으면 떨어질 데가 없어. 겸손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탄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파충류잖아요. 뱀이죠. 여러분들이 뱀과 이 사탄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파충류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징그러운 뱀이죠. 그렇죠? 징그러운 뱀. 여러분들 그 징그러운 뱀을 보시면 이 사탄의 속성, 그 인격, 품격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탄은 냉혈동물이다, 온혈동물이다. 차가워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피가 차다. 피가 뜨겁다. 여러분 그러죠. 피가 뜨거운 말이야. 정열이 있다. 뜨겁다 이러잖아. 사랑이 있다. 그런데 차갑다 그런 건
사랑이 없죠. 근데 이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데서 와요. 그렇죠? 뱀은 귀가 있다 없다? 귀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뱀이에요. 자, 뱀은 독이 있다 없다? 항상 예외도 있지만 뱀의 90% 이상은 전부 다 맹독성이에요. 맹독성. 그렇죠? 자, 뱀은 죽은 걸 먹는다, 죽은 걸 안 먹는다. 뱀은 죽은 거 안 먹어요. 자, 뱀은 절대 죽은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자, 마귀는 죽은 사람을 공격할 필요 있어요? 공격할 필요 없어요. 안 잡아먹어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공격해요. 살아있거든요,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마귀는 항상 죽은 건 안 먹어요. 사탄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만 먹거든요. 근데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씹어 먹어요, 통째로 삼켜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이 마귀에게 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딱 깨물죠? 입으로 다 들어가면 그거 다시 못 빼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통째로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리면. 이게 사탄의 특성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마귀는 눈을 감아야 안 감아요? 뱀 눈 감는 거 보셨어요? 뱀 눈 감는 거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울분이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절대로다가 안 쉬어요. 경계시며 절대 안 늦춰요. 이 마귀가 이렇게 지독해요. 단 마귀가 이런 뱀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뱀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주 유별난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99%는요. 뱀만 보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뱀에게 속은 게 여자거든요. 남자들은 그래도 대범하거든요. 뱀 보면 어디서 쫓아가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죽이려고. 대부분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 도망가는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뱀 있으면 징그러워하면서도 그래도 가서 그거 꼭 죽여버려야지 막 그러고 쫓아가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랬다니까요. 어디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막 그 참외밭 돌아다니면 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야 어딨어 막 그러고 막 쫓아가 막 그래 막 때려잡아요. 그냥 잡으면 어때요? 막 그냥 일부러 막 돌로 막 진 이겨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자들과 남자의 속성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입증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연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이 절대로 아니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 뱀이. 뱀을 보면 뭘 본 거죠? 사탄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의 속성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잖아요. 자신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해가 뜬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해가 진다는 건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빨간 노을 피를 흘리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요? 안 내요. 햇빛을 반사만 해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그래서 달은요 항상 밤에만 떠요. 달은요 항상 보름달만 있지 않아요. 초승달도 있고요. 아직 완전 그 몸이 있어요. 왜?
교회가 맥이 빠져가지고 힘을 못 쓸 때도 있어. 어떤 때는 힘을 막 써. 뭐를 많이 받으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삶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충분하자 그러면 환하게 비춰줘, 밤을. 근데 내가 햇빛을 못 받으면 뭉치려가지고 깜깜해. 어때요? 하나님께 자신이 만든 거 가지고 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이것처럼 사탄, 뱀 똑같이 말하잖아요. 뱀.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은 뱀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자, 도표로 가보세요. 206쪽으로. 왼쪽에 보시면 사탄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는 그룹이었어요. 그룹이었으면서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그룹이면서도 이 루시퍼라고 불렸던 이 덮는 그룹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뭔가 통치자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도표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시면서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사탄,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에 써있죠. 자, 주님 보좌에서 덮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덮는 그룹이 또 특별한 일도 해요. 타락하기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마귀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뭔가 다른 그룹과는 다른 게 뭐나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게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나터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여기 보면 20절에 이런 말만 나오잖아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힌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누굴 얘기해요?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요? 덮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덮는 그룹은 다른 그룹들에게는 내 땅,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이 다섯 번째 그룹에게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에스겔 28장에도 보면 이 인물만, 에스겔 28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28장도 잠깐 보고 가십시다. 에스겔 28장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읽은 거를 칠까요? 그냥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에덴이 아닙니다.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나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루시퍼예요. 타락하기 전에. 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어로다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이 덮는 그룹도 그리스도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을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야.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근데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땅, 내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뭐를 했어요? 거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루시퍼는 뭐를 했던 얘기예요? 땅을 다스리는 어떤 인물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사탄, 기름 부음과 덮는 그룹이라고 그림이 있고 그 밑으로 쭉 해가지고 날개 그리고 뿔도 나와 있는 거 하나 그려놔 있죠. 태초의 땅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덮는 그룹, 이 루시퍼는 타락하기 이전에 뭐를 했어요? 땅을, 내 땅, 내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사탄은 주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다른 그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독특한 어떤 위치가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 땅도 있었고 내 백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덮는 그룹은 이 루시퍼는 뭔가 통치자였어요. 다른 그룹들은 그런 통치자 또 내 백성 내 민족들이라는 것을 표현이 다른 그룹에는 없어요. 이 덮는 그룹에게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죠. 다른 그룹에게도 없던 특권이 자기에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특권이 또 어디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다 하고 이 루시퍼가 반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독특해요. 다른 네 그룹과 이 덮는 그룹은 차별화되어 있어요. 다른 그룹은 하나의 보좌 옆에 있는데 이 덮는 그룹만 위에 있었고 이 덮는 그룹에게만 내 땅, 내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뭘 했어요? 상품, 거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거래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처음에 이 뭐지 사탄이라는 거 처음 배우면서부터 여러분들 기본 원칙을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부탁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 뛰어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뛰어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바울은 처음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에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굉장히 낮아진 것 같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성도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는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면 이렇게 돼요. 자, 그 사람이 성경 가르치러 얼른 나와요?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구한테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우리 동빈이 최고다.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우리 동빈이처럼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동빈이처럼 이제 열심히 저렇게 섬기자고요. 자, 그래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이 마귀는 뭔가 거래를 하고 내 땅, 내 백성을 통치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도표 그림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사탄이 루시퍼가 돼서 땅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게 태초의 땅이에요. 태초의 땅. 그런데 자,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일으킨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자, 사탄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제 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했느냐?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이사야서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이사야서 14장 1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행동에 옮겼습니까? 마음으로만 말했습니까? 행동에 옮겼어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말했어요? 행동도 안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처벌하세요. 15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실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이 중요하냐, 행동하려는 마음속의 의지가 중요하냐. 실제 도둑질 해서 죄냐,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죄냐. 여러분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처음에 죄는요 행동도 하기 이전이에요. 이거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새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있다고요. 근데 입 밖으로도 안 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 처벌 그 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게 더 커요? 아니면 형제 실제로 죽이는 게 더 커요? 똑같아요. 미워하는 게 행동화 됐을 뿐이에요. 자, 저 멋들어지다 음욕을 품는 거는 괜찮죠. 행동 안 했잖아 그건. 그쵸? 근데 어떤 사람 실제 모텔에 갔잖아.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난 모텔에 안 갔어. 그 끝난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거예요. 아셔요? 행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내가 마음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너가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확실하게 배워두셔야 돼요. 이게 반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 도표로 가보세요.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됨. 사탄이 뭐 했어요? 자신의 군대를 끌고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나요? 쳐들어갔나요? 예?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끌고 하나님 보좌를 공격했느냐고요? 그런 건 언급도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해놨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추정을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뭐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싸웠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 기록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그 마음가짐 이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처벌하셨구나. 행동도 하기 전에. 아셨죠? 그래서 바로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죄란 믿지 않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그렇죠? 죄란 믿지 않는 거라고요. 마음의 상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탄이 원래는 루시퍼였었는데 타락했을 때 실제로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에게 총을 쏘고 뭐를 쏘고 했던 것까지는 안 나온다고요. 아,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벌하셨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가 됐고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고요. 어둠의 치리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하늘과 땅, 하늘이 단수였을 때는요. 어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첫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누니까 둘째 아들이, 자, 셋째 아들은 원래 하나님 보자니까 어둠이 없죠. 그렇죠? 둘째 아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대기권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이?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은요, 이건 공기의 굴절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대기권을 나가서 우주를 보면 어떤 색깔인 줄 아세요? 블랙이에요, 블랙. 검은색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자, 성경에서 검다, 어둡다는 단어는 항상 좋은 쪽으로 쓰인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치리자 이렇게 불러요. 마귀를.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환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더니 마음이 환하고 기분이 좋더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진짜 했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환하고 기분도 쫙 좋아요. 그렇죠?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 때 뭘 써요? 하얀 거 써요? 하얀 소복도 입지만 대부분 뭘 써요? 검은 완장을 차고 검은 걸 해요. 좋지 않잖아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뱀의 활동이 첫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루시퍼가 먼저 땅을 또 백성을 치리하는 게 뭔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탄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물로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아담과 이브를 다시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가 바로 그래서 그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복을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뱀에게 속아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셔가지고 자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라고 주셨다. 도미니온 왕이었었다고요. 아담을 왕으로 통치하겠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다시 넘어갔어요? 원래 이 세상 통치자가 있었어요. 루시퍼였죠. 그 루시퍼는 다시 그 통치권을 루시퍼에서 뺏어서 누굴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줬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면서 또다시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통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여기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앞으로 쫓겨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문맥에 의하면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죠? 마귀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 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래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딱 세워놓고 그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때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 마귀가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통치하는 마귀의 그 통치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는 이 세상 통치자고 이 세상 신이라는 거를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마귀를 다른 데서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마귀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고 가시자고요. 마귀는 뭐라고 불리나?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신 이런 식으로 불리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귀는 다른 말로 부르면 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이렇게 불려요. 이게 마귀예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1절에 가보세요.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정사들과 권능들과 그래 정사들 권능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전쟁 상대가 나오잖아요.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마귀 편들이에요. 이게 정사들, 권능들. 와, 여러분 정사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 그 다음에 권능들 그러면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돈을 가지고 행세한다, 힘을 쓴다듯이 하는 거. 이 권능들은 그런 파워를 말을 해요. 물질적인 권능들, 이런 것들. 돈이 있어야 행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워거든요. 그게 권능들이거든요. 돈의 권능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지구상의 인구의 약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극소수가 지구상의 부의 70%를 갖고 있대요. 3,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부를 70%를 쥐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하나 같은 거 돈으로 사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선명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러잖아요. 통일교를 대한민국의 국교로 정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외채를 다 갚아주겠다. 그게 통일교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문선명이도 돈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정부주의자들이요. 그럼 아마 우리 한국 정도 사는 거는 우리 쉬운 말로 그럴 거예요. 껌값밖에 안 돼. 이렇게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금 뭐 국영기업체들이 공영기업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전부 다 민영화되잖아요. 민영화되면요. 나는 저 주식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 저기 회사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껌값도 안 되니까 금방 다 사서 자기들 다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전기요금이 뭐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라는 대로 다 줘야지 뭐. 와트당 5만 원씩 내 그러면 5만 원씩 내야 돼요. 그게 돈의 파워예요. 정사들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력, 그다음에 권능들 실제적인 힘 이것들이에요. 우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돈의 논리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치리자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여러분 둘째 하늘이 어떻다고 색깔이? 새카맣다고요. 어둠의 치리자 그 영적 사악함들이 드글드글하다고요. 여러분 그 둘째 하늘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적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도 셋째 하늘 가려면 난관이 너무너무 많아. 그놈의 마귀들 드글드글한 시커먼들은 어떻게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행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니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갈 수 있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실제 길인 거예요. 실제 방법이고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죠? 이런 엄청난 영적 사악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위치는 어디냐면 실제 위치는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시커먼 하늘.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위에 저 그림으로 가보세요. 뱀의 활동 이렇게 그려놨죠. 뱀의 활동. 뱀의 활동. 자, 뱀의 특성 중에 뱀은 혀가 하나다. 동물 중에 파충류인 뱀만 혀가 둘이에요. 얘기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시자고요. 근데 마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 그랬을 거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그랬다 예수님 경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혀가 둘이잖아요.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때. 너 그거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 끝이지 뭐. 마귀는 혀가 둘이니까요. 네? 그래서 뱀의 활동은 지금도 그런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가짜 성경들. 그래서 뱀 활동 이렇게 막 해놓고 둘째 하늘 이렇게 써 있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그렇죠?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권세들 오른쪽으로 가면 둘째 하늘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자, 둘째 하늘은 색깔이 검다. 아셨죠? 그리고 이 둘째 하늘과의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하늘에서의 전쟁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아직은 전쟁 안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고요. 우리가 휴거가 된 후에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마 심판받고 어린애의 혼인식 하고 있을 때 모르겠어요. 이 미카엘하고 하늘의 영적 사악한 권세들과 한번 전쟁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모르지만 미래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하늘에서의 전쟁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세요. 자, 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 싸운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그의 천사들하고 한판 전쟁이 붙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일어날 걸 미리 다 보시고 써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미리 다 보셨다고요. 그리고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가 어떻게 될 걸 그 결론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 결론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다면 못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쓰신 거니까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쫓겨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어디로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쫓길 때는 우리는 땅에 없어요.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대환란 때 여기 쫓긴다고요. 그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하늘의 별들 중 얼마? 3분의 1을 끌어다 어디다? 땅에, 지구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하늘의 별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따다가 땅에 던지면 여러분 지구하고 목성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는 요만하고 목성은 이만해요. 그러면 지구가 목성에 떨어지지 목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성경에서 별은 뭔지 아세요? 천사들을 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별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3분의 1이 땅에 온다? 자, 천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33살 반의 남자라고요. 그럼 그 훤칠하게 멋있는 남자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환란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요,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요. 근데 천사란 항상 무언가의 나타남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이런 얘기 일어날 거 안 일어날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그럼 그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믿으세요? 못 믿겠어요? 사실이에요. 다만 반짝반짝 빛나는 행성의 별들이 아닐 뿐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고, 그때 마귀 천사들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 하늘이 있지, 하늘은요? 마귀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둘째 하늘에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을 곳을 못 찾아요. 이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시커먼 그 둘째 하늘이 누구 장소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미가엘의 천사들한테 쫓겨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땅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새 지옥으로 가요. 새 지옥.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새 지옥.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못.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종말.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마귀의 종말까지 간 거예요.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보면 해로 옷 입은 여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의 전쟁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그 미카엘과 그 붉은 용이 싸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대환란 때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 용이 쫓겨나서 어디로 온다? 땅에 온다고요. 언제? 대환란 때 온다고요. 하늘의 별들 중에 얼마가? 3분의 1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하늘의 별 3분의 1 떨어진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땅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운 다음에 그때면 사탄 어디로? 다시 원래 자기의 위치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쇠 채워가지고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열어가지고 그 천사가 이 마귀가 잠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깊은 구렁에서 어디로 가냐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지옥. 새 지옥이 뭐라고요? 성경에 새 지옥은 안 나오지만 새로운 지옥이에요. 왜?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 표현은 그거예요. 새로운 지옥이에요. 불못은. 그게 마귀의 최후예요. 그게 사탄의 최후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 배운 거예요, 이제. 기본.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사탄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천년왕국 해가지고 천년왕국 그 위에 보면 정결하게 된 하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정결하게 된 하늘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구분이 없어요. 근데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새까맸던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밝은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단수예요. 천년왕국 후에는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요, 새 하늘들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그것만 달라요. 아시겠죠? 영원에 가면 새 하늘 단수예요. 여러분, 표현이 항상 있어요. 새 하늘들, 새 땅 이러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단수로 말하면 천년왕국 끝 지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수 복수도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요. 아셨죠? 이게 이제 마귀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죠? 새 지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 안 봐요. 그때가 속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럼 사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볼 거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제19장 적그리스도. 여러분 읽어오세요.